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부터 호세아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향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이고, 또 시대적으로도 아모스 선지와 동일한 왕정 시대,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이 호세아 1장 1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된 시대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시대인 것이죠. 동일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에 조금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들을 향한, 북이스라엘 향한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심판의 메시지는 그 북이스라엘의 공의가 없음,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풍요했던 그 시기에 결국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자들이 압제받고 핍박받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메시지라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지식,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 역시 마지막 그 9장에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있었듯이, 이 호세아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좀 더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사랑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특히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아내,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도록 하고, 또한 그 음란한 여인이 도망갔을 때 다시 호세아가 그 여인을 사와서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실지, 바로 그들이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회복해 하셔서 다시 심으시고 다시 그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 메시지가 바로 호세아서의 중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세아서는 구조가 조금 다른 아모스서에 비해서 구조가 쉽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들이 이렇게 혼재해 있기 때문에 딱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크게는 두 부분으로 호세아 1장에서 3장까지 그리고 4장에서 14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3장은 아까 얘기했듯이 호세아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의 비유를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부정한 아내와 신실한 남편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상숭배와 간음으로 물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14장에서 14장까지는 바로 그것을, 부정한 이스라엘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14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그들을 회복해 하실 것이고 그들이 다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좀 이것을 네 부분으로 좀 더 나누어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1장에서 3장까지 그리고 4장에서 14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4장에서 7장까지는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 또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우상 숭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숭배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던 그런 정치적인 우상 숭배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아수르를 숭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인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8장에서 10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헛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찔레와 가시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곧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임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1장에서 14장은 이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헛된 열매를 맺은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질타, 하나님이 책망하시며 하나님이 다시 강권적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헛된 열매가 아니라 진실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호세아서를 1장부터 3장까지를 먼저 보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1장은 보시면 1장 1절은 아까 얘기했듯이 선지서의 대부분이 그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부엘리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1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을 통해서 아내를 맞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이런 부분들이 특이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율법에서 분명히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지 말도록 했는데, 그 이방 여인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음란함, 우상 숭배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일부러 음란한 여인과 혼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사실 이렇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그 안타까운 마음, 그들의 이스라엘을 향한 적나라한 죄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되어졌고, 그 음란한 여인을 통해서 세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첫째 자녀의 이름이 이스라엘.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을 상징하죠.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원래는 이스라엘 골짜기, 이게 어디에 나오십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죠. 그때 그 나봇이 바로 이스라엘 출신으로, 그 나봇의 포도원이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 나봇의 피가 흘려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바로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의 피로 어떤 보응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에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후의 집에 갚는다는 것은 지금 이 북이스라엘 왕조가 예후의 자손, 그러니까 그 예후가 아합 왕을 무너뜨린, 그러니까 아합 왕을 죽인 그 왕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었고, 그 자손이 지금 5대까지 지금 4대까지 왕이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 왕조를 무너뜨릴 것이다, 갚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패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첫 번째 자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딸을 낳는데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로암미라는 자녀를 낳게 되는데, 이 로암미는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들의 이름을 형제에게는 암미라,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름의 앞에 부정적인 어미를 떼서 원래는 로암미, 루하마였는데, 로라는 것이 부정적인 어미, 부정어미거든요. 뭔것이 아니다. 그래서 로를 떼고 암미와 루하마 하니까 너희는 긍휼을 베풀겠다, 그리고 내 백성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됨에 있어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들을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회복한다라는 것을 지금 호세아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하나님이 남편으로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하면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제 남편으로서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함과 음행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음란한지, 음행한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지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이들이 음행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것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너희들이 가시로 그 길을 막는다. 그러니까 아픔을 통해서 그 길을 막을 것이고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방황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막으시는 것이죠. 그러자 그때서야 그들이 본 남편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음행하는 이스라엘 향한 어떤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장의 이 14절부터 보면은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음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지만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16절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남편과 바알은 사실 같은 이야기이지만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알은 형식적이고 어떤 의무적인 관계라면 내 남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 또는 이 공식 진실한 부부의 관계가 되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 이야기를 20절에도 보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호세아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잃어버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장에서 호세아와의 음행한 여인과의 통해서 난 자식을 통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또한 2장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이방의 신들에 대해서 이방의 것들에 대해서 따르고 섬기고 있는지를 그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돌이키는 건 역시 그들의 회개에 앞서 하나님이 그들을 길을 막고 문을 막아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다시 우상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제 다시 도망간 이방 호세아 안에 뭐죠? 이름이 갑자기 호세아의 아내 도망간 고멜을 다시 사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다시 돌이켜서 사랑하라라고 호세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투영하는 것이죠. 지금 이방의 것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사와서 호세아가 고멜을 사와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래서 1장과 3장까지를 통해서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배반으로 음행으로 보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와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은총을 입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로 전반적인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가 1장에서 3장까지 살펴봤고 이제 4장에서 14장까지 앞으로 계속 쭉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